제가 2010년에 군 입대를 했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라고 해서 나름 좀 사령부이기도 하고 나라에서 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령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계급 높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 대장이 누구셨냐면은 준장, 쉽게 말해서 원스타를 달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장군님이 차에만 타 계셔도, 그 차가 등장만 해도 병사들은 그 차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큰 소리로 충성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최대한 그 사령관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나면 부담스럽고 껄끄럽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스타도 굉장히 함께 있기 부담스럽고 뭔가 만나면 다가가기 힘든데, 한 번씩 우리 부대에 투스타 또는 쓰리스타 이런 장군들이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쓰리스타 이런 분들은 뭐 차도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헬기를 타고 곧장 우리 부대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대는 이제 쓰리스타 장군이 오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해요. 낡은 곳을 진지 공사하고 치약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 잠깐 방문할 그 장군 때문에 한 달 내내 대청소하면서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그 귀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청소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군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은 없을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 내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온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손님이 불편한 관계일수록, 그 손님이 좀 귀하고 함부로 오실 수 없는 그런 부담되는 분이라면은 다 누구나 청소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레위기 또한 거룩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말로는 이 죄와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하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 레위기 강해 때 제가 구약에서는 이 거룩으로 가는 단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 삼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죠. 부정, 정결, 거룩, 이 순서로 갑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은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정결한 상태가 깨져버리고 죄가 들어오고 아담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인류는 부정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커녕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다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인간은 다 죽은 목숨인 것이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 때의 악한 모습들,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 계속해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곳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 편으로 걸어와 주십니다. 다시 다가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과 기꺼이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 이야기이자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인간대,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간극이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인간들, 다가오시는 하나님. 인간은 늘 주님 반대편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돌아올 길을 만드시고 끝끝내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같지만은, 아들이 다시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아오는 그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문화로나 또 신명기의 율법으로 보나 부모께 패역했던 이 둘째 아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돌에 맞아도 죽어 마땅합니다. 다시 고향 사람들에게 마주치면은 고향에 돌아와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발견했다면은 그 아들을 돌로 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길을 누가 그 아들을 보호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 아들이 보이니까 아직 길이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 행위는 뭐죠? 이 패역한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무도 건들지 말라.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내가 다시 집에 들여서 다시 이 아들과 함께 살겠다. 이 아들과 함께 사랑하겠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아들이 이제 새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32절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맞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이었는데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또한, 그 길 또한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처소, 함께 살아갈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충만했던 그 영광이 이제 회막으로 임하시면서 내려오면서 그 회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막이 충만했던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자유롭게 만났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제는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레위기의 시작은 반대로 다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를 다시 초대하심으로 이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이 레위기 책의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원 제목인데요. 모세조차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이 레위기는 하자마자 성막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초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 집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된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오헬 모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헬 모헤드. 오헬은 텐트라는 뜻이고 이따가 띄워두셔도 됩니다. 오헬은 천막, 텐트라는 뜻이고 모헤드는 만남,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 만남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회막, 성막, 장막 이렇게 막 섞여서 사용이 되는데 언어로 보면은 그 뜻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성막이라고 쓰여질 때는 이 미식관이라고 하는데 이 미식관 성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 그것을 뜻하는 말이고 이 회막, 방금 말했던 오헬 모헤드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 하나님과 백성의 이 만나는 장소로 강조될 때 이 회막,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성막, 이 미식한 하나님의 거처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이 미식함보다 회막, 만남의 장소 오헬 모히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책 자체가 하나님과의 백성 만남에 대한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 자, 하나님의 초소인 이 미식한이 이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만남의 장막인 오헬 모헤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드라마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2절에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이 제사의 방법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주시는 그 길, 제사가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거죠. 5대 제사는 정리하면은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미지, 5대 제사는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눠집니다. 일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드려지고 끝이 날 때는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특수 제사에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제사,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일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반대로 특수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릴 수 없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해야 될 그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 특수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특수제사도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번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일반 제사든 특수제사든 이 5개의 제사들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사의 순서를 보면은 보통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가장 먼저 나와야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번제가 소개되는 것은 이 번제가 제사 중에 가장 기본 제사이며 또 모든 제사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 번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번제를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제사들도 함께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신기하게도 이 한글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또 우리 한글로 올라가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레위기 이전에도 제사는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들이 다 거의 다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제사였던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번제였을 겁니다. 또 창세기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 제물을 바쳤죠. 그것도 번제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족장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제사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레위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번제를 너희가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한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여자든지 종이든지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씩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예물, 또 드릴지니라, 또 예물, 드릴지니라.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마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고르반이라고 했죠. 그때의 그 헌물, 드림, 그것이 고르반. 여기서 나온 단어 예물 코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반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옮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그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가까이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심장, 내 내면, 내 마음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카라브, 이 코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대충 예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예물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가져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예물도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드리려거든 이 단어도 어근을 살펴보면 카라브, 동일한 단어가 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가까이 오려면은 가까이 와라, 가까이 함을 가지고 가까이 와라. 이 말씀이 2절에 보면은 카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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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절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즉 자신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번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이 예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예물은 특별히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드려라라고 되어 있죠. 뒤에 보면은 이 염소와 비둘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축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것.
그럼 우리 의문점이 생겨요. 왜 번제를 드릴 때 사냥한 것은 안 되는가? 왜 사냥했는 건 안 되는가? 왜 들에 있는 짐승들은 안 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염소나 비둘기보다 사슴 잡아와가지고 노루 잡아와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더 비싸고 좋은 것일 텐데, 얘들도 똑같은 네발 짐승이라서 정한 동물인데 왜 더 좋은 예물은 안 되고 왜 집에서 기르는 것이어야 될까? 더 귀한 거 바치겠다고 산에서 사슴 잡을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운 걸로 너의 정성이 들어가고 너의 마음이 들어갔던 그런 걸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갑자기 산에서 잡은 사슴보다 내가 몇 달이라도 키운 비둘기에 더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더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렇게 제물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주님이 만약 소만 받으셨다면은, 양만 받으셨다면은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비둘기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1장 말씀대로 보면은 소나 또 비둘기나 번제로 태워서 올린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반응으로 주님께서 연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은 예물을 드리려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예물들이 이 성소에 넘쳐났을 겁니다. 예물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재력의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희귀한 예물로 대변되는 그런 치성이 담긴 제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무리하고 막 억지로 된 헌신, 마지못해 하는 그런 헌신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있어 보이는 것을 많이 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이쁨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거기에 내 수준에 맞는 헌신, 그 마음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내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불행한 마음으로, 억지로 된 마음으로 소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누구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소를 바치는데 저 사람은 양을 바치는데 나는 비둘기밖에 없어,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를 드릴 수 있는 여유와 또 경제력과 마음을 주셨는데도 굳이 내가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자신의 형편이 무난함에도 굳이 작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그 제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본질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자의 예배자의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지, 자원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누지 못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것 또한 소 대신 비둘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내 힘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 산 제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냄새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흠 없는 제사를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제사는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즉 제사자, 예배자, 그 사람과 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표에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제사자, 그 봉헌자가 제단 앞으로 이 흠 없는 수컷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물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잡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쏟아지겠죠. 그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정화하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6절에 다시 보면은 죽인 이 짐승을 제사자가 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나서 또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관절을 다 꺾고 목도 꺾고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7절 제사장이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든 고기를 받아서 또 머리와 또 기름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 제사자가 이 내장과 다리를 또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고기들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로 불을 확 이제 지르면은 모든 제물이 다 타면은 이제 그 제사는 번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단계가 바로 어디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안수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도 이 세상의 제사와 가장 차별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에도 이 다른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고기와 피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는 그것을 바침으로써 우상을 만족시켜서 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해 보이지만 번제는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제사자들에게 요구하는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손을 포개는 정도, 이렇게 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미카라고 하는데, 이 세미카는 완전히 의지해서 꽉 누르는 것, 완전히 내 몸을 막 기대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꽉 누르는 것, 의지하고 기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수, 세미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짐승을 힘껏 누르면서 이 제물에 의지를 하는 거죠.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약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이 안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가입니다. 전가. 두 번째는 대체입니다. 전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죄의 전가를 의미해요.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이 이 흠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간다, 기대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서는 이 신학의 의미가 조금 옅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아론이 두 손으로 이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로 넘어갔다, 아사셀 염소로 넘어가서 그 염소가 하나님의 진영에서 멀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와 멀어졌다, 안수, 죄의 전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번제를 통해서 보는 이 레위기 신약자들은 이 안수를 조금 다른 의미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체화입니다. 다른 말로는 일체화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를 누르는 이 몸짓은 지금 이 예배자가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 가운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 죽는 짐승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짐승이 나라는 것이죠. 이제 이 짐승이 목이 따이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불살라지는 게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을 보면은 이 짐승을 주로 처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본인입니다. 사실 전문 도살꾼이 있었다면 훨씬 더 이 제사가 편하게 잘 되었을 텐데, 아니면 제사장이 맨날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이 제사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은 모든 힘들고 잔인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제사자 본인, 봉헌자가 다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위기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번제 또 제사들을 보면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제물이 되는구나, 굉장히 멋있다, 낭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이 번제의 짐승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까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이 짐승들, 내 소, 내 양, 내 비둘기,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도 이 닭을 잘 잡는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보면 집안에서도 보면은 닭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통 그 집안에 한 명입니다. 보통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요. 닭을 목을 따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닭을 보면은 목을 따도 막 날아다니고 살아있고 피를 온 사방에 뿌리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 쉽사리 못한다 이렇게 손사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제에는 안수를 드리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자 한 사람은 직접 이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에 쓰이는 소, 양, 염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소를 빠르게 죽이고 고통 없이 죽이려면은 이 세 가지 중 한 곳을 찔러야 된대요. 이 미간 사이, 눈과 눈 사이, 또 동맥, 그리고 심장, 이것을 잘 찔러야 죽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에 목을 따거나 심장을 찌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면서 피는 내 온몸에 다 쏟아질 것이고, 짐승은 괴로워서 난리를 부릴 것이고, 숨이 끊어져도 계속해서 팔딱팔딱 뛰는 그 현장을 제사자 본인은 감당해야 됐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는 일 또한 제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 얼굴 가죽까지 벗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도 짐승의 모든 뼈마디를 분리하는 거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짐승 발목부터 시작해서 얼굴 가죽까지 다 벗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살이 튀고 내장이 튀고 뼈가 튀고 척수가 튀고, 그 현장은 낭만이 아니라 피가 낭자한 잔인하고 끔찍한 참혹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은 이렇게 죽었겠구나. 내 죄가, 내 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했겠구나.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부정함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짐승이 죽고 다 태워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온몸을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짐승을 통해서 고백되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번제를 이렇게 받아 주십니다. 9장 13절, 9절, 13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끝나죠.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을 하나하나 바치면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이 번제의 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라 했죠. 그러나 자원한다고 대충 드려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가까이 나아오고 싶으면, 나를 만나고 싶으면 다 와. 하지만 이렇게 드려라고 하십니다. 가장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생각해야 볼 것은, 이 예배는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절차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처럼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사실 편안하게 앉아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쇼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멋진 쇼를 감상하는 사람처럼 이 예배자가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번제의 과정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제사자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순서마다 모두 이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버려가지고 교인들은 그저 장엄하고 멋지게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그저 눈으로 보는 구경꾼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기의 근본 취지를 따라서 이 예배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쪼개지고 내 껍데기와 내 거치장이 다 벗겨져서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그것을 우리와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이 들었는가를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내 형편에 맞추어 드린 짐승, 사실 이 짐승 자체가 비쌌습니다. 가축 중에서 수컷은 더욱 비쌌습니다. 그런데 수컷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은 더 비쌌습니다. 또 내가 기른 짐승이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이 들어간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이 마음, 이것은 금정적으로만 비싼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비쌌고 큰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 자체가 결코 공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르지 않은 값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살과 뼈가 분리되고 내 껍질이 벗겨져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온몸을 발가 벗기시면서 수치를 다 당해 주셨고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자가 짐승을 안수하고 의지하고 기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값, 얼마나 큰 희생이 들어갔는지를 아는 성도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흠없는 짐승으로 하여금 죄인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신 것은 그 죄인 자신이 갖추어야 할 원래의 모습, 원래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계속해서 죄와 뒹굴면서 애꿎은 가축의 고기만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진주 목걸이를 목에 차고도 그와 걸맞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죄, 또 더러운 것, 시궁창 속에서 머무는 뒹구는 돼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대충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흠이 없게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읽었던 레위기 1장 3절에 재물의 흠 없음,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흠 없음은 거룩함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어린 양의 심판 보좌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냥 가축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흠 없고 더러운 불완전한 더러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 번제는 신약에서 진정으로 완전하고 귀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 놓으신 이 대속은 너무나 사실 위대해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충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물, 그 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결코 치를 수 없습니다.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치러진 이 대속의 값은 온 우주를 몇 번 뒤집어도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러나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 대속의 값이 결코 싼, 저렴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던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치러진 이 대속적 죽음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걸맞는 삶이란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세의 전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것입니다. 드림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번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또 바른 번제의 삶을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가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